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의 그 일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헤어질 때에 사모님이 이것저것 수고했다고 이것저것 준비하신 선물을 좀 주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선물 보따리를 열어봤더니 뭐 과자도 들어있고 과일도 좀 들어있고 이것저것 많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가방에서 조금 생뚱맞은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하얀색 떼수건이었습니다. 그 떼수건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다 때가 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인터넷에서 보셨죠? 제가 잘 안 씻을 것 같아 보여서 주신 것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쯤에 저와 그 목사님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가, 이런저런 고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셨는지 이런 재미난 떼수건을 선물로 담아서 주셨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인생의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그렇게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또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때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처음 했던 떼수건 이야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목욕탕에서 미는 그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때는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든타임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자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때, 시기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일까? 언제가 최적의 타이밍일까 하는 것이죠. 언제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고민, 그 질문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타이밍이 있고 사업도 또 모든 순간에도 다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보지만 결국 가장 좋은 타이밍을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을 우리는 운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때를 찾을 수 없지만, 맞출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가장 좋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때, 시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과 그 사건을 가지고 논쟁을 하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역하시던 그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기까지,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때부터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이 시기까지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년의 시간 동안 몇 번의 명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유대인들의 명절, 이제 초막절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명절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우리 함께 유대로 올라가십시다.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에 있는 제자들에게 형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틀어서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대 지역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에게 지금 갈릴리에서 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거기에서도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그런 의도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고자 한다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맞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또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이런 기적들을 행할 거면 세상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이러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스타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동생들도 인정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 동생들의 제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동생들이 유대로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 보이라 하고 제안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한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고 계시는 기적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5,0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이런 기적들을 유대에서도, 유대 땅에서도 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인기몰이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생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사역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자신을 대중들에게 나타내고 알리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매우 불안정한 사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또 민생적으로는 가난 때문에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워했던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이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겪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우리가 배에 굶을 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 옛날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을 찾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의 생각도 그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각 당의 후보들이 서로 더 많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을 나타내고 전화도 돌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통령감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생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그러니까 지도자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형님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정말 타당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명절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거든요. 수도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형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고 계시는 이 기적들을 그곳에서 행하기만 하면, 요런몰이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 유대 땅으로 가서 우리 선거 운동합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자 요한은 이러한 동생들의 생각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고자 이러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지금 사역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오해와 또 동생들의 오해를 뒤로 하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명확히 동생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시는 대답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때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지금만큼 좋은 때가 없습니다. 분명해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따져본다면 지금만큼 좋은 절호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 명절에 그 많이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손쉬운 길인데 아주 황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좋은 때를 거절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좋은 때를 거절하시는 걸까요? 그럼 더 좋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좋은 때,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더 좋은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그 때가 오기는 오는 것일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그러니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늘 대비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지어져서 나와요.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동생들의 그 결정, 판단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이 세상의 결정이고 세상의 결정이 곧 그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같은 세상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편인데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미워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하셨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때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좋은 때는 인간의 판단과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의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거절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안하는 것이 아주 좋아 보이기는 한다. 인간의 판단으로 봤을 때 너희들이 제안하는 지금 이 때가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아직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동생들이 가자고 할 때 가지 않으신 것은 동생들이 제안하는 그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와 계산으로 내린 그 결정, 그러니까 인간의 때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절의 표시였던 거예요. 그러나 동생들이 떠나가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 홀로 남아서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이제 은밀히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아예 안 가신 게 아니었어요. 가시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과 예수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움직이셨다면 동생들이 제안한 대로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나 지금 유대 땅으로 올라간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올라가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해놓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은 인간적인 성공을 위한 그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노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는 어디 있느냐고, 그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그 예수는 어디 있느냐고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선동가다 이렇게 폄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믿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오실 길을 만들고 호산나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았을 때에 아직 예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은밀하게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어떻게 말씀을 배우지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놀라요, 가르치심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힘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왜 아직도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올라가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동생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때를 거절을 하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인간의 때를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이야 라고 외치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셔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고 은밀한 중에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실 그때, 외치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왜 본인 생각이 없으셨겠어요?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 도망가야 될 때라고 생각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해서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때와 너희들의 때, 내 때와 너희들의 때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지금 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때는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때를 말합니다. 그 때는 내가 계산해서 맞다라고 생각되면 움직일 수 있는 그 인간의 때예요. 또한 이러한 때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는 세상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계산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늘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 세상적인 가치로 계산해보고 계산하여서 결정하는 그런 세상의 때가 아니라,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가지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때가 있어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 두 가지 때가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의 때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로 우리가 계산하면서 나의 손익과 나의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좋은 것 같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 이때다. 반면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순종,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때라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능동과 수동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둘 다 때이지만은 하나는 인간의 생각과 욕심과 나의 손익계산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는 능동적인 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제안했던 것과 같이 지금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예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행했던 그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중에 하나만 보여줘도 분명히 많은 여론몰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할 거예요. 그렇다면 손쉽게 정권을 뒤집고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야, 이 정도면은 왕이 될 수 있겠다. 견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언제가 좋은 때일까? 어떤 결정을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따져보고 계산하면서 이때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겠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가잖아요. 지금 이때가 좋은 때다라고 설계해 간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과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때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를 정할 때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때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기회를 잡으려고 때를 잡아보려고 기다려보지만 어느 한번 우리가 정확한 때를 맞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는 내가 정말 정확한 때를 잘 맞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철저히 계산해보고 또 계획해보고 때를 잡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해봤자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변수가 튀어나와서 그 때를 다 흐트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조금 빨라서 너무 아쉽고 어떤 때는 너무 늦어져서 너무 아쉽고 항상 뭔가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때가 항상 골든타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결정한 때는 아니지만 내가 결정한 때는 아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를 따라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를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늦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때가 너무 빨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때는 단 한 번도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것보다 더 정밀하고 완벽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그 골든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말리는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얼마나 피말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얼마나 지쳤는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빨리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화도 한번 내보고, 지금이라도 좀 주시라고 울며 불며 매달려 보기도 했고,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자포자기도 해보기도 하고, 또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협박해 보기도 하면서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봤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늦으시는 법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가장 정확한 때, 정확한 순간에,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를, 하나님의 정확한 그 타이밍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에 있을 때에, 기다림의 시간들을 또 만나게 됐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 비록 나는 지금 이 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초조하고 너무나도 불안하지만 이것 또한, 이 순간 또한, 이번의 일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내 때가 아니라 내 때를 거절하고, 인간의 때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다림과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기다림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은 기다림의 시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때가 있단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또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늦으신 적도 없고 너무 빨리 주시는 적도 없고 언제나 정확한 때에 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한 기다림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